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빵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남긴 두 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고별 설교이고 이어진 24장은 모든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행한 그 고별 설교의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가나안 땅 분배 후에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의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동역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2장과 23장의 그 사이의 시간은 약 20여 년의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 네 부류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직책들은 그 역할이 분명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직책이 중첩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정 시대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남유다의 영적 흐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라는 것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먼저 누구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먼저 말씀 안에 서기를 결단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너희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3절 상반절에도 너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하면서 너희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장을 쭉 살펴보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23장에만 총 5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16절밖에 되지 않는 이 23장에 50번이나 너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어진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 그 앞에서 봤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히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외치라고 해서 외쳤을 뿐인데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 5 왕과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 태양을 향해 멈추라 라고 선포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전쟁은 그 어느 곳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행하시고 싸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명분이 있었죠.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결국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당부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통혼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 세 번째로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확실히 알라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덫으로, 덫에서 옆구리의 채찍으로, 옆구리의 채찍에서 눈의 가시로 그 고통을요 점층적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멸했던, 너희가 멸했던 가나안 족속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서 멸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더 말씀하시거든요. 15절에서도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서도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에서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이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말씀도 이루시지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즉 모든 불길한 말씀 또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조심하라 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변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조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길로만 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날에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처갓집이 충남 당진이고 저희 집이 서울이거든요. 당진을 들렸다가 서울을 올라가는데 다들 알다시피 설 연휴 때 대설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진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앞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바닥에는 막 눈이 엄청 산적해 있고 국도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로 가는데 20-3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처럼 달리다가 자칫 잘못해서 차가 미끄러지거나 앞에 차와 거리 유지가 되지 않아서 접촉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살피는 것이죠. 저 차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닌가? 바닥에 눈이 많으니까 가다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가?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놀라운 선물, 즉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유혹과 시험을 조심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고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라 라는 단어는요 쉬운 성경에서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점검한다는 건 뭘까요? 주의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위험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 주의하고 살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의하고 살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점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